금년 초부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속사적 설교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주 성경 본문들 살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중요한 사건들 가지고 강의했고, 몇 주 전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강의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온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요셉의 인도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이 애굽 땅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 언젠가는 이곳을 나가야 될 것을 잊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는 얘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이제 한 300~400년의 기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는 그 애굽 땅에서 70인의 가족이 내려왔었지만 이제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성케 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0명이라고 하면 한 시족이죠. 근데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시족이 아닌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시 쭉 기록이 되면서 바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온 족장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비록 300~400년 후에 이어지는 역사의 얘기지만 그 300~400년이 단절된 게 아니라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신 손길은 이루어져서 왔음을 출애굽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70인 가족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보면 그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더라.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70인 가족이 한 큰 민족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올라오신 그 아브라함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3대 약속을 합니다. 뭐지요? 첫 번째는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3대 약속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창세기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족장의 얘기를 통해서 전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참 큰 민족이 된 것은 분명히 이것은 기적적인 일로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처럼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의 주권자인 바로에게 극심한 학대와 핍박을 받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뭡니까? 학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은 뭐 요셉의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애굽의 통치자들이 뭡니까?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됐음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은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당시에 그 애굽의 왕조를 힉소스 왕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힉소스 왕조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애굽 땅을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는 어떤 인종이 삽니까? 이제 그 노아의 세 후손 셈, 함, 야벳이 이제 갈려져서 인종이 되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함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땅도 함족이 그 원주민인데, 근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셈족, 셈족은 또 아브라함도 셈족 출신이죠. 우리 동양인들도 셈족이 되는데 그 셈족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그 애굽으로 침입을 해서 그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던 것이 그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애굽 사람들이 함족 사람들이라면은 이 요셉은 뭐예요? 셈족이네요. 다른 인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통치권을 다 부여할 리가 없지요. 근데 그 요셉이 물론 지혜로운 그 정책을 제시했지만 그에게 국무총리라고 하는 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직을 준 것은 또 모든 백성이 그 신하들이 좋아했던 것은 그 요셉이 자기들 그 왕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인종, 셈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힉소스 왕조는 약 한 100여 년간 지속을 했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고 그러면서 그 100여 년 동안 비교적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요. 거기 창세기 기록 보면은 이제 야곱과의 가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머물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기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야곱 가족들은 우리는 그 목축을 하는 자들이니 애굽의 중심권, 그 문화 중심권인 도시에서 떠나서 이제 그 유목지인 고센 땅에 머물겠다고 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 또 그 목축지로서 좋은 고센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번성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오늘 여기 보면 아주 강조용법인데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큰 민족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모래알 하나 같은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금 그 원주민인 함족 출신의 계통의 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7, 18 왕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새 왕은 바로 그 18왕조의 왕으로 뭐 투투모스의 1세다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죠. 아마 이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애굽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빛나는 공적을 세운 요셉의 얘기를 말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얘기를 더 이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셈족 출신의 그 민족으로서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뭡니까? 그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힉소스 왕조와 같은 인종인 셈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라도 또 다시 셈족 계통의 그 사람들이 침입을 하면 거기 연합을 해서 반기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뭡니까?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왕은 여기서 올려보면은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또 바로에 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했는데 당시 애굽의 변경이 북경에 있는 도성인 그 비돔과 람셋을 이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 굉장히 거대한 성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일의 강제 노력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키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이제 18왕조가 들어오면서 뭐가 된 겁니까? 그 전까지는 자유로운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노예가, 애굽의 왕의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노예하는 정책을 쓰므로써 사실은 애굽의 입장에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아까도 이해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노예가 됨으로써 그 저항을 할 수 없도록, 그렇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그 애굽 왕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에서는 하나의 엄청난 자산이죠, 그렇죠? 노예 하나하나가 다 재산인데, 그 나중에 보면 260만, 장정한 60만이 출애굽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노예를 자신의 노동력을 갖게 되어진 일거양득의 이득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하튼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많은 그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하면 그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말로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그 사랑을 많이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아기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이냐, 이런 아마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인구 억제책으로 이스라엘을 노동력으로 이용하되 너무 큰 민족이 되면, 그보다 더 큰 민족이 되면 위험하니까 인구 억제책으로 더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죠.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번식하고 더욱 창성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절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학대를 받는다고 망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 왕조에 의해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한 것은, 비록 그 민족이 또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돌아보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을 보셔서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지요. 자, 나중에 이제 그 모세, 이제 2장부터 모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기이한 출생을 하고 기이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소인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호렙 산 근처에서 그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된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그 잔가지가 많은 그런 관목인데, 이제 호렙산 같은 그 어떤 중동 지역의 메마른 지역에 여기저기 자생하는 그런 관목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광야는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막 심하게 부르면 이 떨기나무의 가지들이 어떡합니까?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다가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이제 불이 나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자마자 대부분은 떨기나무는 잔가지가 많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금방 불이 받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다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 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그 모습은 항상 볼 수 있는 건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봤더니 자기가 양을 치는 광야에 저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거죠. 모세는 또 떨기나무가 산불이 났구나, 불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한참을 봤더니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뭐 아주 크지도 않은 나무인데 거기 불이 계속 붙고 있는데 계속 불은 붙고 있는데도 전혀 그 나무가 가지들이 뭡니까?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무라는 것이 또 그것도 뭐 볼품없는 그 관목에 불과한 그 나무에 불이 계속 붙으면 그 나무 자체가 다 불타서 소멸돼서 없어질 텐데 나무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 나고 이상한 광경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이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하는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곧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뭐라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자기가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가운데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붙고 있는데도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애굽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원래 그 뿌리로 보면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으로 해서 한 사람 부름 받을 때 정말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언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은 애굽 땅에서 지금 뭐가 되고 말았습니까?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천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요. 하층 부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권력자에게서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들은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죠. 백향목나무도 아니고 무슨 어떤 그 뭐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목재라는 나무도 안 되는 떨기나무와 같은 비천한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당하는 고난은 마치 그들에게 뭐예요? 계속 불이 붙은 것 같이 뜨겁게 그들을 불태우고 있는 환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학대가 심할수록 더 번식하고 더 강성해졌더라.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그 불에도 사그러지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으로 그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임재해 계셨기 때문인 것인데 바로 애굽 땅에서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노예가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멸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학대 가운데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떨기나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번식하며 더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그것은 앞으로도 이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자주 되풀이가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지만 동시에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애굽을 가리켜 애굽의 때때로 이 세상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 많이 씁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로.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내려와서 뭐예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이 세상 속에서 확장해 나갑니다. 교회는 뭐 세상과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뭡니까? 확장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올 때 비교적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환대를 받으며 아주 그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때때로 교회와 세상 사이에 그런 친화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말하자면 국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민족이 번성하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핍박했듯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면 반드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고 그러므로서 세상 나라에 대한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 나라에 의한 이 세상에 의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점점 더 가중되고 강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출애굽의 얘기 우리가 살펴보지만 출애굽에서 이제 결국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재앙을 당하면서 항복하고 마는데 그런 그 애굽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그리고 바로가 마침내 항복하는 모습은 여기 이 세상 끝날에 마귀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한 그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울수록 더 학대가 심하고 더 환란이 많아졌다는 것은 오늘 이 땅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미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계실 때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지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런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지금 북한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교회야말로 어쩌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금년이 우리 남북이 분단된 지 69년입니다. 내년이면 70년인데도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북의 통일과 북한의 개방은 요원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조금 더 통일 정책이 전진돼서 뭔가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통일의 길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길이 먼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면에서도 좀 불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속에서 70년 동안이나 분단되어 있는 상황 그런 속에 특별히 달리 말하면 북한에 있는 교회는 70년 동안이나 지금 뭐예요? 그 무신론 세력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뭡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지만 그 애굽 왕에서 학대를 받으며 환난 당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환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회 그들이 지금까지도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 주일날에 어쩌면 그들은 지하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북한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종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핍박이 심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북한 교회에 대해서 점점 가끔 가다가 아주 잔인할 정도의 뭡니까 숙청작업이 장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수백 명의 순교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북한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하여 북한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이 남쪽에 있는 자유로운 환경 속, 또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겠는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쩌면은 앞으로 남북이 서로 통하게 되었을 때 아마 북한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교회는 연단받은 깨끗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오히려 한국 전체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오늘 북한교회가 당하는 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한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세상 속에서 환란을 당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환란을 당하면서도 번성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 원리는 오늘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하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때때로 우리에게 참 요셉의 그 때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누렸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서 또 부족함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평안함과 그런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환란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환란은 나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심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할 때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환란의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란은 결코 우리를 쇠퇴하거나 또는 소멸시키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하여금 그 환란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시며 더욱 강건하게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낭망만 하는 것, 그건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인내함으로써 연단시켜서 더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도록 고난을 받도록 하셨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을 당하도록 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이 결코 자기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에게는 다 돌아가야 될 뭐예요? 본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었고 또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인데다가 그 애굽 온 땅을 기근해서 구원해낸 공로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때 그 가족들은 바로를 비롯한 그 애굽 신민들의 큰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힉소스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으며 번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증식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100년간에 그들은 숫자적으로는 점점 증가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퇴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안락하니까.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면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말하자면 출애굽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더 자연적으로 좋은 땅일까요?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예, 사실은 자연적인 그 환경면에서 비교해보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야곱의 가족이 왜 내려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너무 자주 오니까 애굽 땅에 내려온 거거든요. 애굽에 내려오니까 기근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애굽 요셉 때 특별히 한 번만 왔었지 사실 애굽 땅엔 기근이 잘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 물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일찌감치 뭐예요? 그 수리 관계 시설이 발전이 되어갖고 농업이 발전됐고, 그 다음에 그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보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 살아가 보니 그 애굽 나일강 덕분에 평원이 발달되어 있고 목축을 잘 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 땅 살 때는 메마른 곳이 너무나 많고 기근도 가뭄도 자주 오고 기근도 자주 오고, 근데 애굽 땅에 살아보니 그런 게 없어요. 사시사철 언제든지 목축을 할 수가 있고 또 농사 지어도 잘 되어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집도 짓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렇죠, 안락한 삶도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즘 표현한다면 좋은 자동차도 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요즘 최신식 텔레비도 넣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오락을 느끼며 살아가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살자. 여기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천대만대 살아가자. 우리 자손들까지 여기서 살도록 하자. 아마 이런 생각에 젖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래 돌아가야 될 그 자기들 본향의 땅,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그 땅에서 만족하고 안이한 삶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구성된 뭐예요?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모든 공적과 업적들을 다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며 노예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강제 노역에 끌려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구나. 이 땅만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그때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것,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것, 너희들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 기업의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땅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안락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것이 축복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계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평안한 중에서도 천국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인간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해지면 그냥 이 땅의 현실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넘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난을 주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평안한 중에서도 더 하나님 찾고 평안한 중에서도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잘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다급해져야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호소와 부르심에 또 귀를 기울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센 땅에 돌아와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그런 부르짖음의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그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일 알 수 없는 그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해 나갔고 연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한 100여 년가량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망각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의 망각할 단계까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영성이 사라진 민족이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영성이 사라지면 개로 말하자면 완전히 똥개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영성을 상실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권력이 더 많습니까? 힘이 더 많습니까? 재물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본이 있다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성이 상실돼 버리면 그거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정말 천덕꾸리가 되는 게 되고 마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 부르짖는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환난 가운데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이 나라는 뭡니까? 혼란 가운데 있었고 평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비통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뭐 해방 후까지도 그랬지요. 전쟁과 가난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금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철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곳곳에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는 교회가 됐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걸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서양 신학자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난해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얽혀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부르짖는 영성이야말로 한국교회의 특성이었고 한국교회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르짖는 영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죠? 70년대 이래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외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 자체가 부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늘날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현상이 교회들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옛날에는 11조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체 교인의 10분의 1은 새벽 기도에 나와야 정상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10분의 1이 무슨 말씀? 10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철야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철야기도 안 합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가면 정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기도원들이 이제 명칭을 바꿨어요. 뭘로 바꾼 줄 압니까? 수련장으로 바꿨습니다. 돈 내고 가서 그냥 쉬어가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의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부르짖음의 영성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각해가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묻혀서 결국 세속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들에게 환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떠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속화의 물결, 그 막에 준동하는 세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 이슬 교회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부르짖음의 영성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새벽 이슬 교회가 마운드에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 한 2년 동안 하나님이 물 붓듯이 정말 기도의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밤새 기도하며 저 강화도 마리산의 꼭대기에 그 한겨울에도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부르짖음의 영성이 사라진 채로 우리 신앙이 지속되다가는 나중에 새벽 이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한 물결 속에서 그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안 나타났지만 또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결속시켰다고도 하는 면도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학대를 할수록 더 번식하니까 애굽왕이 어떤 또 전략을 씁니까? 산하 제한의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나거든 다 죽여라. 그걸 갖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했지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함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남자애들 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더니 우리가 갔더니 이미 출산했습니다. 애굽 여인들은 안 그런데,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 거짓말만은 아니죠. 애굽 여자들은 편안하게, 애굽의 왕국에 있는 여인들은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 부족이 돼갖고 애기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를 불러도 한참 있다가 산파 오고서 한참 있다가 낳아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맨날 강제 노동 당하면서 그렇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기 낳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진통이 왔다면 곧바로 애기 낳는 거예요. 산파들이 갔더니 이미 다 낳았더라. 그런 유익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성인병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영양적으로 풍성한 걸 먹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인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동족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데 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같이 환난을 당하는 자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포들이다 하는 그런 동지의식이 발전하고, 그러므로서 한 공동체로 더 결속되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너 없어도 나 살아, 그런 거지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그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함께 우는 자로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은 많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없고 같이 울 수 없다면 그건 인간다운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서로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갔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더 바로의 학대가 심해지죠. 이제 오늘 본문의 끝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 산파들 보고 죽이라고 했지만, 이제 더 나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라, 이런 아주 못된 그런 남아 살해 정책까지 내세워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폭력적인 그런 억압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2장 마지막에 보십니다. 2장의 마지막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가셨더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부르짖음의 영성을 상실했는데 고난이 더 증폭되어지니까 마침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뭡니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념하여 돌보기 시작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부르시정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드디어 그들을 권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날이 가까운 것입니까? 마지막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극심할수록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환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욱더 다가옴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끝날 때가 되면은 아마 이 세상의 환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세상 나라의 환난이 억압과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움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가까움을 걸고 오히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들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환난 중에 이스라엘을 오히려 번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고 환난 중에도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